저는 오늘 청함받은 여러분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7절 말씀에 청함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어느 집에 어떤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았나 우리 주님이 보시는데 모두 높은 자리로 가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로 갔는지 유대 나라의 풍습을 그것까지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볼 때에는 분명히 그래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마음 먹고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군데 다니며 복음 사업을 하실 때에 때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그 뒤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아주 대단히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마도 그런 점을 걱정하셨을지 모릅니다. 스스로 마음 교만해지는 것을. 여러분, 성경적인 실례를 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마리아 지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하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무엇인지 그 나라 그 땅의 백성들이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예수님 보고 말을 합니다. 주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리게 할까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음식을 하다가 냄비 꼭지 하나만 잘못 붙잡아도 아이고 뜨거워 기겁을 하는데 사람을 갖다가 혹은 곡식이나 들판을 갖다가 불을 내리게 하다니요. 벌써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마음의 교만함이 드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시험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들게 되면은 자연히 예수님이 스스로 겸손해져 가지고 세상에 오셨는데 이것이 무색해고 십자가의 도가 깨져버릴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왜 청함을 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할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경각심은 드시도록 예를 하나 드십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다. 그런데 여기를 가는데 누가 웃자리에 앉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겠느냐? 잔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올 때가 많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교회 일을 볼 때에 잠깐 밖에 결혼 예식을 진행하기 직전에 나왔는데 당시에 충남도지사가 갑자기 참석을 해서 저희 교회를 향하여 계단을 뚜벅뚜벅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손 지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면서 제 머릿속의 생각이 이거 우리 도에 제일 도백 장관이 오셨는데 어디다가 자리를 앉혀야 하는가? 이 생각이 결혼을 주례하는 저로서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예와
혼인 자리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오는데 갑자기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았으면 그 자리를 누가 줄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점령을 당해가지고 총독이 와 있고 수비대장이 와 있고 그리고 호민관이 와 있고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조해가지고 유대 사람들 백부장도 있고 천부장도 거기 있습니다. 이들이 인간관계상 결혼하는데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은 누가 아랫목을 먼저 차지할 것이냐, 따뜻한데. 제가 종종 겨울철에 한국에서 교회 일을 보다가 가게 되면은 어떤 집에는 가면은 목사님 이리 앉으시죠. 아래 따끈따끈한 자리를 주는데 어떤 집에서는 그러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집에 연세 드신 노인이 계시거든요. 그렇지,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앉으셔야지. 만약에 그런 자리에 그때 당시 젊었던 제가 떡하니 앉아보십시오. 저거 배운 데 없는 목사가 어디서 그런 교회 나가지 말라고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어디 예수님이 교훈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교훈을 하시게 될 것인가 이러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것부터 주님은 한마디씩 교훈하며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 십자가를 말하기를 저 십자가 뜻을 잘 알고 믿읍시다. 내려 긋고 옆으로 긋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하늘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내려오셔서 옆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겸손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다고 어느 학자가 풀이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얼마 전에 슐츠 미 국무장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캘리포니아에서 레이건 도서관에 가봤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1호 공군 1호기가 거기 전시가 되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저는 공군 1호기 굉장히 화려할 줄 알았는데 아주 편안하면서도 소박하게 꾸려졌더라고요. 이거 세계 최강의 대통령, 참으로 겸손한 생활을 했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다른 나라 방문할 때 업무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통령도 같이 가면 자리에 앉고 대개 나라의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장관이 같이 거기 자리를 앉습니다. 그때 당시 슐츠 미 국무장관은 우리 장관이 어디 갔나 하고 대통령이 찾는데 안 보이거든요. 비행기는 곧 떠나야 되는데 그래 부랴부랴 보좌관들이 찾습니다. 그러나 국무장관은 제2호기 비서들이 앉고 다른 사람들이 앉는 저 한쪽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장관님 여기 계십니까? 카카가 찾는데요. 그때 당시에 NYT나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평이 나왔느냐 하면은 나서지 않아서 대접받는 국무장관, 겸손한 장관, 그런 평을 해놓은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청한 자가 너에게 말하기를
높은 사람이 왔다, 자리 좀 양보해달라 해서 끝자리로 가면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에 우리가 다 서로 살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새 슬그머니 사람들은 밀어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들 합니까? 쟤 주는 것 없이 미워. 까딱하면은, 사람 교만하면은, 여러분 언제나 내가 스스로 낮아지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자리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만은, 높아지려고 할 것 같으면은 반대가 되는 사탄이가 서 있는 줄로 생각을 하십시오. 이사야 14장에 말씀해 보면은 그 사탄이는 늘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북극의 높은 곳에다가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지도록 내 자리를 정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떨어졌는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말라, 높은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잘못되고 잘못 고치고 교만스러운 마음을 갖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잘못 품은 것은 빨리빨리 잘라내거나 고치지를 아니하면은 그 못된 마음은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드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과 그 교훈이 내 삶에 적용이 돼가지고 선한 열매가, 선한 나무가, 그리고 선한 생명이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옳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짓는 집, 반석 위에 짓는 집, 여러분 반석 위에 집 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플로리다주 홈스테이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회 일을 보는데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태풍에 와가지고 지나간 다음에 많은 신문 기자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집이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아니하고 있는 걸 보고 들어가서 묻습니다. 어째서 당신 집은 이렇게 멀쩡합니까? 짤막한 대답이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땅을 파고 집을 지었지요. 시키는 대로. 태풍 지역에는 얼마 더 파라 하면 파고, 어떻게 하라 하면 하고,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는 성도, 세상에서 좌절과 실패로 모든 것이 깨지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삶의 생생한 진리 속에 간수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이 자라게 되면은 그것은 천국을 얻는데 해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해하게 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생명을 이어주는 좋은 생명 줄기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12절로 14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점심 좀 할까요? 저녁이나 같이 좀 하실까요? 대접하고프냐? 예. 그러면은 눈 멀고 다리 절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먼저 해라. 그러지 아니하고 부자에게나 든든한 사람에게 하면은
그 사람은 저 사람에게 얻어먹었으니까 내가 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나중에 너희들에게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윤리는 안 그렇죠? 내가 한 그릇 사주면 저 사람이 한 번, 그래도 재수 좋으면 두 번,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얻어먹을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건 성경의 진리가 아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힘이 없고 갚을 것이 없으면은 의인들이 부활하는 날, 바로 마태복음 25장을 연결시키는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 심판하실 때에 염소 같은 신자와 양 같은 신자, 양 같은 성도들 부활할 때 하나님 나라로 내가 인도한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길래 모든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갇히고 쓰라린 삶의 역경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모두 다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에, 아이고 주님, 우리가 주님에게 잘한 것이 없는데요. 아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낮은 곳을 택하라, 남을 섬기는 자리에 택하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너 낮은 것을 보고서 올려줄 것이다. 직분자 될 여러분, 목이 부들부들해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가운데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로부터 장로, 권사, 집사 모두가 아멘, 감사합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가운데 예수 가르쳐 주신 진리, 너희들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예수님의 귀한 십자가의 아름다운 겸손의 정신 해치지 않도록 당부하시는 말씀을 깊이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진리의 사람들로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리고 그날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양 같은 신자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간구하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